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란 말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래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까지는 내가 믿는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하고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 부활하신 게 왜 나의 기쁨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단순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와 깊은 상관이 있는, 정말 나의 기쁨이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서 다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오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보여주셨고요. 또 오후에는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셨고, 또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에 도마가 마침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도마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셔가지고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의 한 산에 한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또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감림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그 성천하실 때에도 거기에 있었던 11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바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본인이 부활하신 이 부분들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한 그 모습을 그냥 유령처럼 혹은 상상으로 그렇게 만났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목격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수많은 사람들의 증인, 이 증인들이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많은 증인들 앞에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무덤에 이렇게 안장이 되었습니다. 무덤에 안장이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주인이 없는 빈 무덤이죠. 이 빈 무덤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진리이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다가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졌어요.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수님 정말로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증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거짓말 하느냐, 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부활한 예수가 주냐, 우리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주지 어떻게 예수가 주냐, 너 왜 거짓말 하느냐 하면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사자굴에 넣기도 하고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그래도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사자밥이 되었지언정, 내가 불에 타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분명한 진리요 라고 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아니지요.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러한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면 또한 예수님께서 정말로 저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 전에 구약시대는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하신 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구나, 이것을 알 때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다든지 혹은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았다든지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과학의 시대에 직접 보아야 믿는 이 시대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내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믿게 하시구나, 그래서 내가 믿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심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활하셨을까? 이렇게 흔들릴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많은 증거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꼭 믿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죽었다가 영원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죽었다가 영원히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영원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구나. 내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구나.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지죠. 왜 세상에 죽음이 왔을까요? 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가 이 땅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참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지옥 죽음에 대한 이 무서움이 있는데 그럼 이 지옥 가는 죽음에 대한 무서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죄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되지요. 죄 때문에 지옥의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지옥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죄 문제가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 다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그대로 계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겁니다. 왜?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날 서로 인사할 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그러므로 그 결과 죽음의 문제까지 완전하게 해결하신 예수님. 그래서 죽음 아래 놓여 있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깨고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이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죄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죽음 문제까지도 다 해결되어졌구나.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졌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죄 문제가, 내 지옥 사망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기쁜 것이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내가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어졌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내 죄의 문제가, 내 지옥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져서 천국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나도 부활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 했습니까?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 이 첫 열매가 어떤 의미냐면, 이 구약 시대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이 과일 나무에 과일이 열리고 곡식의 첫 단이 이렇게 세워질 때 그것 첫 끝 가지고 와서 예배 드렸다라는 것은 이 첫 끝 이후에 앞으로 많은 과일들이 열릴 것이고 앞으로 많은 곡식들이 이렇게 우리가 추수하게 되어질 텐데, 그것을 대표하여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많이 맺게 하시고 주실 것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한 것은 뒤에 것들을,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수입을 얻습니다. 그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것은 10분의 1 그 자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이 한 달 동안 수고하여서 얻게 되어진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10분의 1을 드리면서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첫 열매를 드렸다라는 것은 뒤에 있을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첫 열매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이 말은 장차 앞으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부활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참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첫 열매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게 되어지구나. 내 몸이 지금 이러한 상태 가운데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는 그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부활하게 되어진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때는 썩지 아니하고 아프지 아니하고 그때는 죄짓지 아니하고 그런 정말로 온전한 깨끗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나도 부활하게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까지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나와 이런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활 믿음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아멘. 너희들의 부활도 믿느냐? 아멘. 이렇게 아멘 하는 사람은 이제 이 58절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견실하여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 믿습니다. 나도 부활하게 됩니다. 나 믿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말로만, 머리로만 믿게 되어지면 그 고난 이기기가 힘듭니다. 인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정말로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부활에 대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가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집니다. 조금 전에 앞에 설명을 한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했다고 그 로마 시대의 군인들이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리고 이 사람들을 나무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사자가 덤비고 찢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찬양하면서 비명 지르는 가운데였지만 찬양하면서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또 불에 타는 가운데서도 살려달라고 내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고난을 참고 견뎌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그 부활로 인하여서 나도 부활하여 천국 가게 되어진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자굴에 들어간다든지 또 화형을 당한다든지 그런 고난은 지금 우리가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아마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의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고난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십시오. 그 고난 앞에서 나도 부활하게 되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또 나의 부활을 확고하게 믿는다면 더욱더 열심히 주의 일에 힘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여서 예수님 부활하셨고 나 부활함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진 사람은 부활하여서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느냐면 내가 이 땅에 있을 때에 내가 이 땅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였던 그 일들이 결코 헛된 일들이 아니었구나. 예수님 만났을 때에 정말로 가치가 있고 보람된 일들을 내가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오는 가운데 행하였던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행하였던 것들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그냥 살아갔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하여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아이고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이었다면 내가 그때 하나라도 더 할 걸,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일 걸, 조금이라도 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더 손잡아주고 만나주고 위해서 기도할 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일들을 하나라도 더 정성스럽게 열심히 할 걸,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가운데에 부활하여서 장차 예수님 만났을 때에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 함께 웃으며 그분이 칭찬해 주시는 것을 듣고 기분 좋아하며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그러한 복된 일이 있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그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 안에서 우리가 헛되지 아니하는 수고를 통하여서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부활의 기쁨이 저와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